아브라함의 예배 자세.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바라는 것처럼 영혼도 잘 되었고 육신도 잘 되었고 또 재산도 잘 된 아주 좋은 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난을 욥처럼 가난을 고난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 법칙 안에서는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건강도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강함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준 이 예배 자세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신앙의 이 부자들 또 신앙의 건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모습을 보면 단 하나, 예배에 대해서는 아주 목숨 걸고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 다해서 예배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대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 뒤에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으로 너를 인도한 것은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려고 인도한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너의 친족, 너의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 그 땅을 소유지로 삼게 하려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에 같이 들어가서 그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늘날 이 믿음의 세계에 인도하셨고 이 영적인 가나안에 이끄셨는가? 왜 우리를 이 교회에 인도하셨는가? 바로 이곳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또 우리를 그 인도하신 각자의 집에 있는 모든 혹은 회사들 이런 자신의 영역에 두신 것은 바로 그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려고 하신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유함은 기업이란 말도 의미가 비슷합니다. 기업으로 함께 하려고 그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먹고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어떤 증거물을 요구하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을 제게 소유로 주실 것을 제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주십시오. 이러한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의 그 느낌이 하나님 저에게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약속의 증표 이런 것들을 받고 싶은 예를 들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없어도 이미 신랑 신부지만 그러나 결혼 반지를 달라고 하는 그걸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시켜 줍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3년 된 염소 그리고 암염소, 암소, 암염소, 숫양, 또 비둘기들,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3년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3년 된 거 가져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1년 된 것 가져와라 그러면은 1년 된 것 가져오면 되고, 또 어떤 다른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랬으면 그 짐승들을 가져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꼭 3년 된 암소, 암염소, 양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제2계명에서는 규정적 원리,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도 새겨서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예배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어떤 그 규정적인 원리가 어떤 율법의 조항처럼 그렇게 새겨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이 통틀어서 성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들을 우리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혹시 그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좀 불편할지 몰라도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함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편한 예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예배하는 것은 또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서 이제 소도 그리고 염소도 그리고 양도 이렇게 반으로 쫙 쪼개가지고 마주대야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말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진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이런 어려운 작업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짐승들을 쪼갰으며, 그 쪼갠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쪼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쪼개면서 아유 귀찮아, 이걸 왜 쪼개야 되게 막 이런 마음 가지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최대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쪼개어 마주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진열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한 것이지요. 정성 들인 예배,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오늘 이 말씀의 요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솔개가 올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모습을 상상하면요, 나이 많은 노인이 지팡이 휘두르면서 어이 하면서 이게 솔개 막 내려올 때 어이 막 이렇게 휘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 지팡이 막 휘두르면서 솔개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개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공격받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먹을 게 저기 진수성찬에 놓여 있는데 웬 노인이 와가지고 지팡이로 막 방해하고 있는데 당연히 공격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팔도 핥히고 또 새 부리에 쪼이고 상처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정성 들여 준비한 그 예배의 제물이
훼손되지 않기를, 가장 좋은 그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기를 그의 몸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솔개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뭐 한 번 쫓아낸다고 해서 가버리겠어요? 계속 쫓아내는 거면 다시 오지 않을 때까지. 오늘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솔개와 같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의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와 또 내 밖에 있는 예배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 뭔가 다른 신을 둔 경우,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경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돈 몇 푼 주면은 예배 팽개치고 돈 벌러 가는 그런 돈이 우상된 마음들, 혹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좋아서 예배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 실망해서 혹은 나 혼자 삐져가지고 예배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그리고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몸이 피곤한 경우나 혹은 내 몸에 큰 병이 와서 예배하기에 불편한 몸이 되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스스로 이겨나가면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그 예배의 이 방해 요소들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배울 점인 것 같습니다. 난 늙었으니까 솔개들이 먹도록 한 거 못 이기겠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변명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지팡이를 잡고 그 솔개들을 내쫓았습니다. 또 우리 밖에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내 직장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많이 방해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또한 그렇지요. 집 안에서 한바탕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으면은 참 많은 회의감이 듭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있는 경우는 참 예배하기 힘듭니다. 누구랑 보면은 예배하는 마음이 갑자기 끊기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또한 이겨내야 하고, 또 예배 이 건물도 또 환경도 우리가 예배를 방해받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춥다거나 혹은 너무 덥다거나 혹은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거나 혹은 누군가의 벨소리가 갑자기 띠링띠링 울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데 있어서, 또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옆에서 누가 쏙닥쏙닥 거리는 그런 것들도, 그때 우리가 그 쏙닥거리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벨소리 울린 사람, 아유 그 왜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이 시간에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대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그 복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절할 수 없는 행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만큼 받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어떤 변명하기보다 더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끝까지 이 예배에 깨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변명거리들로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잘 맞춰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자세에 있어서도 참 많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정성 들인 예배, 깨어있는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범을, 예배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예배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 그의 예배의 자세를 배워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